예전에 참 이런 그 복음송이라고 했죠. 지금 뭐 CCM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복음송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배경으로 한 사랑의 송가 또는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복음성을 아마 교회 내에서 많이 들으셨고, 또 그 구절이 너무 참 숭고하고 고결한 가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절을 읊조리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송, 이렇게 불러보니까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한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가사가 너무나도 고결하고 숭고해서 정말 이 사랑을 완벽하게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 중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랑의 내용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완벽하게 실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그 피방울처럼 바뀌어지는 생명을 건 그런 기도가 마치자마자 칼과 몽치를 든 이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마치 지옥을 그려놓은 듯한 지옥도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오늘 성경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말고인데, 말고의 귀가 떨어져 피가 낭자게 흐르는 가운데 거기서 진행되어지는 이 사건이죠. 배반과 폭력과 피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지옥도를 방불케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며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아주 지독스러울 정도로 가시 덤불로 엉켜진 그 가시 한복판 속에 한 떨기 꽃이 그 가시떨기를 뚫고 나와 찬란하게 핀 그런 장면마저도 연상케 됩니다. 여러분, 그 배반과 폭력이 있는 자리를 뚫고 나와 사랑의 한 떨기의 꽃을 피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자식을 여러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은 그 자식을 죽인 아버지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 그 자식이 날마다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매스컴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비난은 사그러 들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자녀이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품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의 어떤 한계가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럼 말씀 47절에서 4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여러분 이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있었습니다. 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횃불과 칼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몽치를 든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여러분 팔아먹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춥니다. 그 즉시 예수님은 결박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먹이고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던, 그리고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그래서 정말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죠. 물질까지도 맡겼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못합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배신과 배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경 오늘 4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제자들에게는 칼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물론 가룟 유다가 떠났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2개의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저들을 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아마도 고구마 한 몇 개를 드신 것처럼 속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겟세마네로 잡혀 오셔서 기도하시고 지금 결박되는 그 과정에 그 앞에 다락방에서 추후에 만찬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3절에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나의 때가 아니라 너희의 때요라고 하며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라고 하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은 칼을 가지고 저들을 칠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왜 속이 답답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앞부분을 보면 3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니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너희들 칼이 없니? 그럼 너희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팔아서 검, 즉 칼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칼을 사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기 위하여 잡힐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때가 넘어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될 터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칼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안한 시기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제가 칼이 있는데 이 칼로 저들을 칠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죠. 야,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고? 야, 예수님께서 이제 저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거 아닌가? 야, 이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져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의 사건을 참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배경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데리고 와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3차례씩이나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칼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있는 무리가 예수님께 와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제자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이 칼로 저들을 쳐버릴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제자가 말하는 거죠.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하나는 베드로의 것이었고 아마는 하나는 그 열심당원의 제자였던 그 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됐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니? 됐다, 족하다 라고 하며 거기서 대화를 일단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제자들은 칼을 빼서 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아니고 다른 백성들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들을 품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힘주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앞에 스크린 바라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정말 실현하시고 지킨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배신과 배반과 폭력이 난무하는 자리 가운데도 고요하게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왔던 말고에게까지도 떨어진 귀를 붙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고 그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면 너는 안 됐다, 너는 나가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이 귀를 내리친 사람은 베드로였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참, 베드로가 정말 잠깐 잘못 쳐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각도가 빗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 미국의 그 대선이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실베니아에서 그 유세라고 하나요? 유세 중에 총을 맞았는데 여러분, 각도가 조금만 빗나갔으면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 귀를 스쳐서 귀를 좀 다친, 그리고 거기에 붕대를 감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그 캄캄한 밤에 정말 잘못 쳐가지고 각도가 조금만 비껴서서 여러분, 머리를 쳤다라 하면 말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를 쳐가지고 귀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고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원수였든지 누구였든지 간에 대상을 제한해 놓지 않고 다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귀, 그 자리에는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를 들어서 그 말구의 귀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가족을 사랑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친척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과 이웃을 사랑하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사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온 그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떨어진 귀를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상 정하지 않고 그 누가 되었든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은 실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캄캄한 이 장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고보다 더 못한 죄인들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었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 확증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말 잘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였습니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칼을 들고 쫓아오는 대적에까지도 그가 다쳤다라고 한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떨어진 귀를 원상복귀하며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잔혹한 배신과 폭력과 핏부림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을 한떨기 꽃으로 승화시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5절 6절 이후의 말씀을 노래로 복음송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부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됩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면서, 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말고보다 내가 낫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하게 면밀히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감찰해 보면 우리는 말고보다 못한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고 귀가 떨어졌고 두려움에 있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고에게까지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져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침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분명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작은 사랑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 인도함 받는 정말 행복하고도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